원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한 권의 성경이었습니다. 한 권이었다가 이후의 역사 속에서 에스라서 따로 느헤미야서 따로 이렇게 분류가 된 것이죠. 이 에스라서 안에서도 1부와 2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포로 귀환 1세대, 스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한 1세대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이 1장부터 6장까지 일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지대를 2년 차에 놓았지만은 대적들의 회방에 의해서 무려 16년간을 이 성전 공사를 중단합니다. 그래서 정말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이 반전하시고 역전하셔서 오히려 이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엄청난 특권과 이 후원을 통해서 16년 만에 이 성전을 준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초를 놓은 때로부터는 20년 만에 이 성전을 준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고 7장부터 10장까지 이 4장에 해당되는 것은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이 기술한 에스라 본인의 사역이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 요 4장에 걸쳐서 기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올라오는 이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그 이야기, 그리고 올라온 이후에 이제 이 에스라가 집중적으로 하는 사역이 종교개혁이지 않습니까? 성전은 지어져 있는데 올라와 보니까 완전히 이 성민, 하나님의 선민들의 삶이 완전 개똥차반이 된 거죠. 그래서 제사장부터 해서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이방의 연들과 이제 결혼해가지고 그 아들을, 며느리 이방인을 보고 사위를 보고, 그래서 완전히 다시 타락의 문제가 에스라가 도착해 나서 보니까 그 문제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이 종교개혁, 이 삶의 개혁, 이 신앙의 개혁에 박차를 가는 이야기가 이 에스라에서 집중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우리가 이미 전반부인 스룹바벨과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미 살펴봤고, 이제 우리가 7장부터는 이제 에스라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이야기, 이제 올라오기까지 이야기를 오늘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책의 저자 에스라에 대해서는 이 에스라서에서 충분히 이 사람의 출신이나 혈통이라든지 그 사람의 이 인격이라든지 그 사람의 됨됨이라든지 이것을 충분히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론의 16대 손으로 제사장 집안의 자손으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모세 율법에 아주 탁월한 율법의 대학자입니다. 대학자. 그래서 이 에스라를 이스라엘 이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에스라는 제2의 모세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사람을 한다면은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리고 이것을 귀중히 여기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범한 삶이 결국 나중에 남북 이스라엘이 다 망했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들이 우리가 망하고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삶에 떨어진 원인이 뭘까? 그것을 그들이 발견했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율법을 모으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이 움직임이 일어나고 이 움직임을 주도한 사람이 에스라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모세가 하늘로부터 율법을 받은 사람을 한다면은 이 율법을, 잃어버린 율법을 다시 모으고 다시 연구하고 다시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이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 이 에스라인 거죠. 그래서 에스라를 제2의 모세라 부를 정도로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당시 아닥사스 왕, 페르시아 아닥사스 왕에게 특별한 은총을 입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총에 신임을 받는 것이요.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은 이방 세계 가운데서 특별히 신임을 받고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은 창세기에서는 요셉 같은 인물이죠. 이집트의 총리까지 올라갔던 그런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죠. 그리고 출애굽기에는 모세로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 요람이 바로 공주에게 들어가서 파라오의 왕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의 좋은 모든 학문과 모든 훈련을 이 모세가 다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왕자의 지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그 이후에도 보면은 여기서 오늘 등장하는 이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 이 사람들은 다 페르시아 제국의 또 바벨론 제국의 탁월한 지위와 그런 특권을 누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 탁월한 거는 맞아요. 탁월하고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은 맞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그 사람의 개인기를 주목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로서 섭리 가운데서 이런 인물들을 지도자로 세운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어가는 데 이 사람들을 사용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에스라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의 개인적인 탁월함보다가 그 탁월함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주목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아닥사스 왕에게 어떤 신임을 얻었는가 하니까 이 성경에 직접적으로 이 에스라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그가 얻더라. 여러분 얼마나 신임을 얻었으면 왕에게 뭘 부탁을 하거나 주십시오 달라고 요청하는 것마다 왕이 다 줄 정도로 이방의 이 학자를 아닥사스 왕은 특별히 신임했다는 이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7장에 가면은 왕이 이 사람을 얼마나 절대적으로 신임했으면은 유바르데 강 이 서쪽에 있는 강 건너편에 있는 그 페르시아 영토에 이 에스라를 보내가지고 이 에스라는 그 영토의 재판관들, 이 법관들, 이런 사람들을 다 이 에스라가 임명하도록 합니다. 에스라가 그들을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왕의 법에 어긋나는 그런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귀양도 보내고 감옥도 보내고 재산도 몰수하고 이러한 권한을 이 아닥사스 왕이 에스라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과거에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았던 보물들을 다 돌려줍니다. 돌려주고 그리고 이 페르시아에서 이 모금한 이 헌금들 이것을 다 이제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금그릇 은그릇 이것은 성전에 그대로 보관하고 그리고 네가 모금한 그 돈들은 너의 뜻대로 너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 돈을 네가 사용해라. 임의로 사용해라. 그래서 이 에스라는 왕으로부터 권세도 받고 또 황금과 보물과 이 물질적인 것들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위임받고 그러니까 에스라가 학사이지만은 그가 이 바벨론 제국 안에서 받은 특권은 아주 강력한 특권을 받았다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이제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제 모으기를 원했죠. 그래서 왕이 너와 함께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데리고 가라. 그렇게 말해서 사람들을 이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아수로 이 강에 아바 강가에 이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그런데 모인 숫자를 정확하게 기술을 하는데 이 숫자를 다 헤아려 보면 남자만 1496명이요. 여러분 2차 이 귀환에 남자들이 1496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차 귀환 때에 남자들이 몇 명 정도인지 아십니까? 1차 귀환 때 남자들만 5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만 5만 명이니 1차 귀환에 비해서 한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분의 1도 안 돼요. 아주 작은 숫자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데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죠. 1차 포로들이 올라올 때는 나라가 망하고 나서 약 70년 후에 1차 포로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은 다 이제 올라가도 좋다. 올라가서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시편 126편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예기치 못했던 그런 기쁜 소식을 들었던지 이 사람들이 꿈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지금 2차 이제 귀환을 올라가는 이 시점은 언제냐? 1차 포로들이 올라간 이후에 다시 80년 후예요. 그러면 나라가 망하고 나서 70년 후에 첫 번째 팀이 올라갔죠. 그리고 80년 후에 에스라가 두 번째로 올라가죠. 그러면 나라가 망한 때로부터 몇 년 전이라는 거죠? 여러분 150년이 지나서요. 여러분 150년이면은 오늘날도 한 30년이 한 세대로 치지 않습니까? 이때는 생명이 더 짧기 때문에 한 6대 7대쯤 될 거예요. 여러분 6대 7대면은 이미
바벨론, 페르시아 신민으로서 이 머리가 이미 다 굳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이 미국에 있는 하와이 가면은 우리 교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연변에 가면 우리 조선족들이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여러분 거기 가면 우리 교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지금으로부터 그 땅으로 간 지 80년, 90년이요. 여러분 80년, 90년인데 여러분 조선족이 우리 같은 국민으로 쳐줄 수 있습니까? 완전히 인식이 달라요. 그 사람 완전히 중국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거기 있는 고려인들 만나보면은 우리 이 한민족,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이 의식체계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50년이 지난 거예요. 150년이 지났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이것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도 이 남자만 1496명, 그래서 여성과 아이를 포함해서 한 5,000명 정도 무리가 지금 이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무리들이 아와 강가에 이제 다 모인 거예요.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다룰 말씀의 바로 직전까지의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면은 이 배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여러분 이제 아와 강가에 남녀 이 노소들이 5,000명이 모인 이 자리에 오늘 이 학사 에스라가 지도자로서 오늘 뭘 했습니까? 금식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가야 될 길은 이 에스라에서도 분명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출발하여서 5월 달에 도착을 했습니다. 만 4개월이 거리요. 거리를 하면 1,500km요. 여러분 1,500km면 서울 부산 최소한 3번 이상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리예요. 그 거리를 어린아이를 데리고 연로한 사람을 데리고 짐승을 데리고 약 4개월을 걸어서 떠나는 그 현장에 지도자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여러분 배불리 먹고 여러분들이 육체 힘을 길러서 먼 길을 떠나니 여러분들이 몸이 튼튼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금식을 합시다. 금식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또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절하는 그런 것이지만은 금식은 주로 생명을 즉 음식 곡기를 끊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식은 아주 절박하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생명을 극단적으로 거는 그런 기도가 바로 금식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에스라는 이 남녀노소 모든 이 동족들에게 여기서 우리가 떠나기 전에 금식을 합시다. 금식을 선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합리적인 생각은 잘 먹고 육체 힘을 기르고 강건하여서 출발해야 되는데 오늘 금식을 오늘 선포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무엇을 구하였느냐? 바로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바로 이 어른들과 또 어린아이들과 또 이들이 지금 가지고 운반해 가야 되는 중요한 소유들이 있습니다. 이 소유들이 모두가 평탄한 길로 안전한 길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출발하기 전에 이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는지 그 이유를 2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돌볼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 에스라 지금까지 왕에게 재판관과 법관을 선임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왕의 법에 의해서 재판하여서 죽일 사람도 죽일 수 있고 교양 보낼 사람도 교양 보내고 재산을 몰수하고 감옥에 가둘 수 있는 이 권한을 가진 이 에스라가 왕에게 왕이여 우리 한 5,000명 떠나는데 군사 한 500명은 붙여주십시오. 왜 이 말을 이렇게 총애를 입고 신임을 얻는 에스라가 왕에게 군대를 붙여달라는 이 말을 못했는지 이것이 바로 오늘 2절에 있는 거죠.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이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닥사스 왕에게 예전에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것을 이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게 아뢰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선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이 선한 성품, 좋으신 하나님의 이 선한 성품을 주님은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신다 하였으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른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진노와 권능으로서 그들에게 두렵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이 말을 에스라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 왕은 하나님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으로서 베푸시고 하나님 대적한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지금까지 말했는데 이 에스라 일행이 길에서 적군을 맞고 우리를 도울 마병과 보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아니 평소는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찾으면은 우리 하나님이 다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저기요 왕이시여, 우리 올라가는 길이 멀고 길에서 누구를 만날지 강도를 만날지 모르는데 군사를 좀 붙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 하기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에스라는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 양심을.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부끄러운 일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죄인들에게 악인들에게는 반드시 보응하시는 의로우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다가 딱 우리 자신이 어떤 인생의 문제가 탁 생기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평소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기도는커녕 야 어디 돈 좀 빌릴 데가 없나? 야 당신 어디 돈 좀 빌릴 데가 없어? 여러분 그런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법적인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그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일 먼저 주님의 뜻을 물어봐야 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에 권세 있고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줄을 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만약 본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한심하게 보겠습니까? 바로 에스라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다가 먼 귀향길에 이제 군사를 왕에게 보내달라고 말을 하려니 얼굴이 떳떳하다, 부끄럽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이 에스라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일들도 우리는 다 당하잖아요. 다 당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당하는 일을 우리가 다루고 우리가 대면하고 우리가 만나는 그러한 길은 세상 사람과 같아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에스라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으리라. 그래서 어린아이와 이 어른들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오늘 성경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응낙하심을 입으리라.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이것을 입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 성전에 바칠 예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이것을 에스라가 어떻게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그것을 오늘 24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이제 이 에스라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야 될 이 재물, 이 보물이 아주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히 제사장 중에서 이 지도자급의 제사장 12명을 지도자로 세웁니다. 이 사람들을 감독관으로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에스라가 이 사람들에게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바쳐야 될, 제자리에 갖다 넣어야 될
이것을 이 흠물들의 정체를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을, 여러분 왕도 지금 이 에스라에게 이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사들, 방백들, 그리고 페르시아의 많은 고관 대작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들을 향해서 많은 보물들을 바쳤음을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 이들이 누굴까요? 이들은 이 페르시아를 떠나지 못하고 그 땅에 남아있지만은 돌아가는 자기 동포를 위해서 헌금을 보내는 그런 사람인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들에게 오늘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주었으니, 그러니까 그냥 숫자만 헤아려 준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것은 금과 은이기 때문에 무게를 정확하게 달아서 이것을 건네주는 것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금 1kg가 돈이 얼마쯤 될까요? 금 1kg. 여러분 금 1kg는 아마 한 3억 정도 하지 않습니까? 3억 정도 하죠, 그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달아준 이 보물들의 이 양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오늘 26절,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아서 그들에게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여러분 은이 650달란트는 오늘 무게로 치면 22톤이요. 22kg도 아니고 22톤을 달아서 줍니다. 그리고 은그릇 100달란트. 이 은그릇 100달란트는 은 3.5톤이에요. 3.5톤. 그리고 금 100달란트. 여러분 금 100달란트면 오늘날의 무게로 달면은 3.5톤이요. 여러분 3.5톤이면 금이 엄청난 양과 무게를 볼 수 있는 거죠. 여기다가 또 27절에 보면 금잔이 선무게고 그 무게는 1000디릭이고 그리고 또 아름답고 빛나는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고, 그리고 이 엄청난 이 보물들을 에스라가 일일이 이 12명의 이 레위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여서 이 무게를 달아가지고 지금 이제 인수인계하는 이 장면을 여기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당부를 이제 합니다. 이 엄청난 보물을 전달하면서 당부를 하기를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도 거룩하고, 여러분 이 레위인들, 이 하나님을 제사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이 레위인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존재들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이들이 지금 인수인계하는 이 보물들, 이 그릇들, 이것들 또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했던 그릇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거룩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 절거히 드린 예물이니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룩한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제사장들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이 예물로서 드리는 이 금그릇도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다 모두 다 거룩하다. 이것을 말하면서 오늘 29절과 30절에서는 그러므로 어떻게 이제 이것을 이 금그릇을 다루느냐? 바로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지키라. 그리고 이 엄청난 이 많은 보물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가서 이 하나님의 성전 골방에, 즉 성전한 창고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물을 보관하는 이 성전 창고에 거기서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또 백성들의 족장들, 이 사람들을 만나서 조금 전에 에스라가 이 무게를 달아서 인수인계했던 것처럼 또다시 이 보물의 무게를 달아서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이것을 인수할 때까지 삼가 지켜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자신들과 어린아이들과 이 모든 사람들의 생명만 안전하게 보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이 보물들을 이 예루살렘에 가져가서 성전 창고에 보관하기까지 이것을 안전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안전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기도를 금식을 하고 이들이 기도하였음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 그릇을 달기까지, 달아서 전해주기까지 너희들은 삼가 지켜라. 그 맡겨준 이 재물, 보물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0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리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리라. 그래서 드디어 이 사명을, 이 당부의 말을 듣고 에스라가 이제 이 보물을 넘겨줬음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게대로, 정해진 무게대로 받았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에스라와 이 12명의 레위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의 이 예물, 이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 오늘로 치면 이 헌금, 이 물질, 이것을 얼마나 소중히 귀히 여겼는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 교회 중에서 모두가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변질되어지고 우리가 타락하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 헌금을 잘못 사용하는 그런 교회들이 종종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이 교회가 크다 보면요, 1년에 이 헌금의 재정이 이것이 쌓는 것이 수십억, 수백억을 쌓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교회 중에서는 담임 목회자가 그 돈이 이 잔고가 교회에서 계속 쌓이니까 그대로 쌓아두기가 아까운지 뭘 했는지 아십니까? 투자를 한 거야. 펀드 같은데, 그런데 주식에 투자를 한 거야. 문제는 뭔가 하니까 50억을 넣었는데 60이 되면 그래도 문제가 없겠죠, 그죠? 50억을, 이 성도들 헌금 50억을 집어넣었더니 20억이 돼버린 거야. 반토막이 나버린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절대로 옳지 않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 선하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그것이 여유뿐이 있으면은 필요한 것을 흘려보내는 이것이 이 헌금과 물질의 원리인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펀드에 넣고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돈을 불리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것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법대로, 그 뜻대로 사용되었음을, 이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1절을 보면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여러분, 1월 12일에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이들이 길에서 만난 일이 뭐죠? 대적을 만났고 또 길에 매복한 자들이 있었음을 성경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들의 규모가 어떻고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대적을 만났고 또 숨어서 매복한 자들이 있었음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러한 건짐을, 구원을 받았는지 성경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아우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음을 기술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죠. 그래서 대적도 만나고 숨어서 매복하여서 엄청난 보물을 지금 가지고 이동하는 이들을 향해서 그 물질 털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도왔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막았다, 이것을 여기서 기술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주님은 듣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주님은 역사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를 주님이 듣지 않으시거나 그것을 무시하시거나, 여러분, 그런 분은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우리가 불완전하게 기도할 때 주님은 더 완전한 것으로 준비하시고, 우리가 어리석고 정말 바보스러운 것을 구할 때 주님은 오히려 노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거절을 하면서 응답하시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식으로 좋은 때에 응답하시는 그 주님인 것을, 이것을 우리가 굳세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은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더 믿을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는 주님이심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이것을 여러분들 굳세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일을 쉬고 이제 4일째 되는 날,
이제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이제 34절에 따르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중량을 그때 기록하느니라. 여러분, 이 에스라가 이 바벨론에서 이 페르시아에서 가져올 때도 이 장부가 있겠죠, 그죠? 이 가져온 그릇의 장부 무게와 숫자가 다 기록됐을 겁니다.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성전 창고로 들이면서 일일이 또 숫자를 헤아리고 그리고 그 그릇의 무게를 일일이 다 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금 1g이 오늘날 이 작은 이 쌀 한 돌 정도 된 그보다 더 적은 그 작은 양이 30만 원, 몇십만 원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금그릇 하나 몇 킬로나 돼요. 오늘 치더라도 금그릇 하나면 5억에서 10억씩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기 때문에 아주 무게와 수량을 정확하게 카운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들이 모든 것을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 중량을 그때 기록하느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이 예물들, 이 그릇들을 다 성전에 이제 드리고 마지막에 이들이 뭘 하느냐. 35절 사로잡히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하나님께 드린 번제물이라. 오늘 여러 가지 이 제사를 여기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도 있고 번제도 있고 그죠? 이 모든 제사를 이제 이들이 안전하게 돌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성전의 보물들을 안전하게 제자리에 뒀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오늘 이 번제를 드렸음을 오늘 성경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이들이 2차 이 귀환 2차 귀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완성이 되었음을 필하였음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2차 귀환을 주도한 에스라는 황제로부터 특별한 신임과 총애를 얻었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 권세를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권력의 도움을 얻기보다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선택했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움의 방법들이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완전하고 더 좋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완전한 도움이라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술하시고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로 쉬지 말고 항상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심령을 우리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찾는 자에게는 선을 베푸시고 주님을 멀리 떠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징계하시는 분이심을 이것을 가슴에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